오늘은 말씀 공부 시간이 이렇게 말씀 교재를 꼭 오늘 보셔야 됩니다. 말씀 교재를 보시고 또 말라기서 말씀 이렇게 펼쳐 보시고 1번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 공부의 중요한 이제 공부는요. 성경을 크게 7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오경, 두 번째 왕정 500년, 세 번째 페르시아 7권,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요. 신약으로 오면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성경 66권을 이제 정의할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좀 머릿속에 조금 이렇게 개념을 좀 잡으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는 크게 7개 정도의 분위기, 성경 66권을 크게 7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말씀 교재 1번 한번 보시면 모세오경,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서 말씀이 이제 모세오경이고요. 왕정 500년, 이제 성경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인을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시작으로 왕정 500년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때 관계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잠언, 아가 전도서, 시편, 욥기,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나움, 요엘, 에레미야, 에가, 오바다, 역대상하. 이 성경 말씀들은 왕정 500년과 관계된 그 배경을 둔 성경 말씀이에요. 페르시아 7권, 거기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7권은 이제 페르시아의 나라와 관계된 그런 이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이렇게 구약 성경은 나눠져요. 그다음에 신구약 중간사는 400년인데요. 이때는 이제 말라기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제 침묵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오늘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을 좀 제가 나누겠습니다. 신약으로 오면은 5번 사복음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보면 아시죠? 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다음부터는 대략 한 사도행전 30년이라고 해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신약 성경책이 사도행전 30년과 관계된 성경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 공동서신 9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크게 66권인데 7부분,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신구약 중간사,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그래서 이제 그 66권이 어디 부분에 들어가고 그 책이 어느 시대와 관계된 말씀인가를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2번 한번. 그러니까 성경 크게 7부분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7부분의 그러면 주제라 할까요? 그 성경의 그 7부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자, 모세오경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셋업 분위기.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모세로 시작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이 중심이 아니고
제사장 중심으로 세워진 제사장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출애굽기로 한번 가서요, 19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 이제 첫 번째 책은 모세 오경이에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제사장 나라. 그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왕정 500년에서의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하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아모스라든가 또 여러 그런 선지자들과 이 왕과 때로는 협력했던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선지자 왕과 대립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왕정 500년은요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의 대립과 협력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한번 사무엘상 8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왕정 500년 기간 동안에 이제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이 왕과 선지자와의 대립과 협력을 왜 보여주는데 그 왜 대립하느냐, 왜 협력했느냐? 그것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이제 선지자 왕이 거기에 이제 믿음이 있으면 이제 협력하고 일치가 되는 거고요. 근데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왕을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또 선지자와 이렇게 대립이 되고 이제 어려움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보게 되고요. 페르시아 7권 그 옆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 실험 분위기. 그래서 하나님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이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나라의 개념은 제사장 나라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연결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제 이전까지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 또 왕정 500년, 그리고 하나님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우리가 알게 돼요. 자, 4번 중간사 400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세계화와 유대 분파의 형성 분위기. 자, 이 신구약 중간사 때는요,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로 책에 쓰여졌어요. 근데 신구약 중간사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렸어요. 이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 헬라 말로 번역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이 여러 나라의 헬라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여러 나라의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졌고요. 자, 신구약 중간사 때 우리가 들었던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 그럼 이름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여러 파로 분리가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 신구약 중간사, 이때가 이제 유대인들이 사두개파로, 바리새파로, SNF파로 이렇게 분파되는, 분열되는 그때가 신구약 중간사예요. 자, 이제 신약으로 가서요. 자, 사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분위기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사복음서는요,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장 한번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라기서에 딱 오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400년이 딱 지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셨고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는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 자, 다시 한번 이제 성경을 크게 7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신구약 중간사, 사복음서. 자, 그 다음에 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30년,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대세상 세력들과 사도들의 대립 분위기. 그냥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왕과 대립했다가 협력하는 분위기였다면 신약으로 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두고 대상 세력들과 사도들의 대립, 이게 이제 굉장히 극심한 이제 이렇게 대립이 이루어지는데요. 사도행전 한번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드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사도행전 30년의 분위기,
복음서가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의 재판은 사내들인 공의의 1차 재판 때 예수님 재판을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이렇게 체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내들인 두 번째 재판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대서양 세력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이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이 유대인들은, 대서양 세력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1차 사내들인 공의 재판처럼 이번엔 2차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을 해요. 한 번만 더 너희들이 나가서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만 더 언급을 하면은 너희 스승 예수처럼 너희들도 죽을 수 있어. 밖에 나가서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마. 전도하면 안 돼. 이렇게 위협을 해서 내보냈어요.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겁을 잔뜩 먹고 아마 전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두 번째 재판에서 이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잡아왔어요. 이번에는 3차, 세 번째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또 열어요. 이번에는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말로만 위협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을까요? 구타를 해요. 때려요. 네.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구타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때려요. 또 위협을 하는 거죠. 다시 나가서 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언급하거나 다시 복음을 증거하거나 전도하면 이젠 진짜 너를 죽여. 내보냈어요.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그 위협에 겁을 먹지 않아요. 자, 그 배경이 사도행전 30년의 배경이에요. 자, 7번 마지막 이제 신약에 보면 공동서신 9권.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다신교의 나라예요. 신을 다 인정했어요. 근데 로마에 어느 날 큰 불이 났어요. 근데 누가 불을 냈는지를 몰라요. 근데 큰 불이 나서 로마의 한 도시가 4분의 1이 그 불에 의해서 완전히 사람들이 불에 타고 또 폐허가 될 정도로 엄청난 화재가 난 거예요. 그때 로마의 그 황제는 네로라는 황제예요. 네로 황제. 아주 나쁜 왕이에요. 소문에 의하면 일부러 네로 황제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일부러 불을 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이제 퍼졌어요. 이때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누가 이게 불을 질렀느냐?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불만을 가지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이렇게 이제 꾸며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 200명을 로마에 불을 일부러 냈다는 그런 구실을 삼아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게 되죠. 이때 바울도 죽게 되는 거고 베드로 12 제자들 다 이때 순교를 하게 돼요. 이제 그 배경이 공동서신 9권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박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또 하나님 나라가 더 이렇게 확장되고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공동서신 9권의 말씀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로 8절.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교재 뒷면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의 7가지의 트랙, 그다음에 성경 66권을 7개의 트랙을 나누면서 그 7개의 분위기, 이걸 조금 이제 이해하면 돼요. 그다음에 3번 7개의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질문을 잘하는 그런 이제 학생이라든가 굉장히 이제 어떤 핵심을 이렇게 꿰뚫을 수 있고 또 어떤 공부를 잘하는 어떤 그런 이제 비결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신앙도 성경 읽으시면서 질문을 잘 가지면 좋아요. 성경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2가지를 들려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한 게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은 머리 숨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 아담에게 하신 질문이 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또 신약으로 오면 또 중요한 질문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는 질문이 있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뭐라 대답했죠?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 칭찬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7개의 이제 아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질문을 통해서 그 7단락의 어떤 메시지를 이해하게 돼요. 다음 주부터는 그 7질문을 하나씩 좀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교재 한번 보시면요. 자,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에 이런 질문을 이제 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모세 정도의 업적이라면 왕이 돼야 돼요. 세상 다른 나라 같으면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이 정도 업적을 세워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물리쳤다든지 그러면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모세나 여호수아와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안 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막 애를 쓰고 왕이 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왜 모세와 여호수아와 기드온과 사무엘은 그런 업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않으려고 왜 했는가? 그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더 좋아서. 할렐루야. 자, 2번째, 왕정 500년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나? 왜 왕과 대립했을까요? 왕과 좀 잘 지내면 더
좋을 수 있고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왜 나단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왜 왕과 대립했을까요? 그때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왕이 하나님 말씀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왕들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좀 기준에 좀 이렇게 맞게 나라를 좀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완전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건 아마 여러분 지금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직분자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이렇게 걸맞게 딱 이렇게 함께하면 서로 협력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너무 이렇게 빗나가 있다든지 그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갈등이 되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와 갈등이 생긴다든지 다른 교인과 뭔가 이렇게 갈등, 대립이 된다든지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협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헌신이 된다든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협력하고 그 일 속에서 함께 주의 일을 하고 함께 헌신을 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떤 건 믿음의 어떤 그런 어떤 기준이 못 미치면은, 신앙이 그만큼 안 되면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른 목회자와 또 다른 교인과 교회를 섬기면서 갈등이 되든지 시험에 들든지 뭔가 이렇게 화합이 안 돼요. 협력이 안 돼요. 그리고 헌신도 하지 않아요. 우리도 원망한 듯이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3번 페르시아 7권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경받는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엄청 존경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좋은 거죠.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시대 속에서 잘 살았던 거예요. 그냥 여러분과 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교회 섬기면서 다른 교인들에게 내가 존경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존경할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대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든 그 믿음과 말씀으로 살려고 했을 때 그분이 사람들에게, 교인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페르시아 시대의 스룹발벨과 에스더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엄청난 존경과 믿음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부가 딱 처음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 교재를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경 그 7부분, 7부분의 분위기가 있고 그 7부분을 좀 이해하려면 질문을 하면서 그 7 성경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4번 중간 400년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 세리, 창기파로 분파되었는가? 자, 이때는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요, 신앙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배가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신앙의 형식주의.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거기에 형식만 있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간절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성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다든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형식으로 끝나버린다든지, 이건 엄청난 신앙의 위기가 오게 돼요. 자, 5번 사복음서 질문은 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자,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대립이 됐어요. 그들을 막 예수님 책망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세리라든가 창기, 인간적으로 보면은 별로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들과 창기들과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히려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막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막 그냥 죄인이라고 칭했던 창기들과 세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서기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나왔는데 세리와 이 창기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너무나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도행전 30년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대서양 세력들은 스데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그 이유는 이 사도들이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장 제도가 끝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 구약이 하나님께서 1500년간 이끌어왔던 제사장 제도가 다 끝났어요. 그 끝난 표시가 뭐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 세력들은 아직 자기들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재판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사도행전 7장 5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7절 5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거 이제 스데반을 이제 순교시켰던 이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 제사장 제도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립할 수밖에 없었어요. 7번 제목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해 주다가 죽였는가? 이제 바울이 이제 잡혀서 사내된 공회 재판에 넘겨지게 돼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에 로마 재판을 받아야 돼요. 황제 재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이제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군인 470명의 호송을 받고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 또 요한 이 사도들은 네로 황제의 로마의 화재 사건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그 화재를
불을 일부러 질렀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200명이 죽게 돼요. 근데 그럼 복음이 끝나되잖아요. 이런 박해가 있으며.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보면은 복음 2세대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아는 디모데와 디도, 복음 2세대가 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 복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 성경을 66권을 크게 7부분, 그 7부분을 또 7개의 질문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그 질문을 하나씩 좀 이제 깊게 볼 거예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다시 말라기서로 이제 좀 다시 오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말라기서의 가장 중요한 이제 주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반문을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말라기서의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기도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형식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뜨겁게 사랑했던 부부의 사랑도 좀 이렇게 변질되잖아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각오가 대단하고 막 처음에는 열정이 대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가졌던 그런 결심과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누구나 변하게 되어 있어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직장을 처음 출근했을 때 그때 어떤 그런 순수했던 마음, 열심히 했던 마음, 그런 것이 직장에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약간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첫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여러분과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뭐가 어려운가 하면요,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어떤 순수했던 뜨거웠던 그때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순수했던 뜨거웠던 그 첫사랑, 첫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감격과 순수함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라기서의 경고예요. 우리 말라기 1장 1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경고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경고를 하셨을까요? 경고의 목적은 다시 처음 출발한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요. 가장 순수했고 뜨거웠던 신앙의 처음 순간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그냥 살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심판이 없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그냥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를 알려주는데, 왜 경고를 알려주느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라기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경고가 없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끝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내가 그냥 막 살면 되는 것이고, 뭐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듣는 걸 소홀히 하는 순간에 신앙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갈 때까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순간에 내 신앙을 그냥 잃어버려요. 순수했던 신앙의 그 처음 믿었을 때 감격,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믿음이 왜곡되어 변질돼 버리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믿음이 안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